감미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열흘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잠겨서 또 빨리 나아야 될 텐데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가정 하늘과 연결되는 고리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뼈 중에 뼈, 여러 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뼈다. 그다음에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중요한 살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9절 안에, 이 3절 안에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7년 동안의 외국 생활 후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시간도 없는데 저기 그냥 전에 했던 곡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새 곡을 해야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곡을 하는데 보니까 많이 틀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염려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윽고 콩쿠르 날이 돼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냐 했더니 선생님하고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이 좀 이제 덜 된 시간에 딸에게서 이제 엄마한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콩쿠르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뭐 한 곡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 2곡을 한 것 같은데 한 곡을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두 번째 곡을 할 때 앞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 이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냥 중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최 측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또 연주를 하는데 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제 그냥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그냥 내려오는 게 얼마나 그 본인이 정말 이게 망신이고 뭐 이렇게 해서 참 힘든 그 심정을 이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연습을 잘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아차 싶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나만 엄마 아빠가 안 왔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 아이아스에서 수학할 때는 그 캠퍼스 안에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사를 하면 그냥 거기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 한국 상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이가 참여하는 이제 대회가 저희의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들어서인지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뭐 아이가 콩쿠르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거기까지 마음이 이제 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아이가 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모로서 이제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 딸아이 콩쿠르에 꼭 가야 됩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 아이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그거 꼭 제가 가야 하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썰렁하시죠,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뭐 필요한 거 제가 다 해줬고 뭐 콩쿠르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가서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히 사랑을 쏟아붓고요, 그러고도 때로 이것 때문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목처 소속의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소개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이제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번 순으로 또 그날 또 하자고 해가지고 제일 이제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하고 결혼한 것이다,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멘트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몇 번 순서를 거쳐서 또 다른 목사님도 자기 아내 자랑을 하면서 또 가장 잘한 결정은 내 아내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죠.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배우자가 또 해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이게 뭐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토닥토닥 이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엄마 아빠는 톰과 제리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의 별명을 톰과 제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인이 되면 원래 가정을 떠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갖습니다. 재림 신자인 우리에게는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가정의 결속력은 정말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신기하게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미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30%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요즘은 미리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라 했더니 80%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라고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는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살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없고 같이 뭐 이제 남은 생을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결혼하는 것,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뭐 우리 신앙을 이제 떠나서 생각하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에 대한 헌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것을 포용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피드백에 대한 또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은 진실하고 아마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은 진실하냐고. 자신이 정말 진실하다면 상대방이 이 살아보기 전에 이미 다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진실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다고 그냥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그런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림 청년들도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유명한 그 탈북민 유튜버 정윤아 씨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 아버지가 옆에 이제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아주 고위 장교였습니다. 참모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대령이었어요. 대령, 대좌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동계 훈련, 야외 훈련을 하면서 장갑이 없는 그 한 병사를 보고 측은하게 생각돼서 장갑을 이제 벗어주고, 그 아버지는 그냥 이제 그 야외 훈련이기 때문에 이 눈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이 얼었습니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결국 손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한쪽 손을 잘라내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부상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참모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잘 자랐다가 이 이제 정윤아 씨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이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정말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꽃제비들이 아주 질비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송승헌 오빠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8세.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군 생활을 할 때 사실 많은 이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정 축제, 또 돈을 좀 많이 또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어디서 숨기는가를 봐서 이제 1,200불을 이제 훔쳐가지고 이제 탈북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와서 보니까 딸 아이가 윤아 씨가 이제 말하자면 계란을 먹고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옆에 두었는데, 보니까 이 윤아 씨는 노른자이를 안 먹는데 그날은 보니까 노른자이가 없는 거죠. 그냥 껍질만 있는 거예요. 얘가 왜 노른자이를 안 먹었지? 노른자이를 먹을 아이가 아닌데 먹었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예감을 딱 한 거죠.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얘가 지금 어디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먼 길을 떠나려고 하면 노른자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심한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살금살금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제 목덜미를 잡은 것이죠. 누구였겠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어디 가려고 하지? 네가 가려고 하는 곳 한번 앞장서 가봐라.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회령에 살았으니까 회령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나중에 어머니도 탈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가 너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이 북조선은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니 떠나라. 떠나되 한 가지 약속을 해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나 씨가 기차를 타고 딱 올라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엄마가 어디 갔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할 때 이 기차가 이제 천천히 가니까 지금이라도 내릴까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합실이죠. 대합실 한쪽에 서 있다가 기차가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이제 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후 그렇게 이제 떠났는데 영영 이제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이 딸이 탈북한 것을 알고 이 아버지는 또 이제 그 딸이 탈북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러면서 딸을 찾으러 또 이 아버지가 탈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혼에서 같이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 정윤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 중국 이제 그 국경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많은 탈북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북한처럼 비인간적인 감시 체제와 억압된 사회에서도 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비정한 사회가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정은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여전히 거기에서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영어학원 그 랩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실에는 이제 6시에 이제 새벽반이 시작하기 때문에 6시 전에 도착을 하셔야 됐고,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뭐 아침을 같이 먹은 날도 있지만 대개는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남매들보다 이렇게 먼저 또 출근을 하셨어요. 맞벌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양친이 다 떠나신 다음에 이제 저희 3남매가 이렇게 등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죠.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에서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보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중요할까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일이죠. 내 전공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살아야 자아 성취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여행하고 또 1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려치우려 한다고 하는 거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당장 그 일하는 현장을 박차고 나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심정이겠죠. 뭐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솔직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고작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밥벌이는 신성하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보면 이 조르바가 그의 두목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육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엾게 여겨야지요. 두목, 육체에 먹을 걸 좀 줘요. 뭘 좀 먹이셔야죠. 아시겠어요? 육체란 짐을 진 짐승과 같아요.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바닥에다가 영혼을 팽개치고 말 거라고요. 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이제 아마 이 두목이 먹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이제 뭐 단식 비슷한 거를 이제 했든지 어쨌든 이 이제 이야기에서 이 지금 두목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이 육체가 영혼을 내팽개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이 먹을 것이 귀한 그 어느 수용소에서 지낸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우리의 위가 마치 무자비한 폭군처럼 우리 생각을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종교나 정치, 성으로 시작되었던 대화가 끝에는 반드시 음식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는 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이런저런 거 생각나지 않죠.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을 위한 이 투쟁은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된 말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이 위험한 상태로 갈 게 뻔한데 당장 어떤 정신적인 자존감 손상을 견딜 수 없다면서 뛰쳐나가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게 어떤 진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때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혈기로 뛰쳐나간다면 내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아사다 지로라는 분이 쓴 이 칼의 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말단 사무라이 무사 요사무라 가니치로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할복을 결심하고 그 직전에 가족에게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미스야, 마침내 할복하기로 했지만 내 모습이 어른어른 떠오른다. 미스야, 아비는 말이지 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희는 탈번 무사, 이제 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번을 탈퇴한 낭인 무사,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 없는 무사를 이제 탈번 무사라고 하는데, 탈번 무사의 아내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그건 한때 일이야. 나의 주군은 난부 나리님이 아니었다. 조장님도 아니었어. 너희야말로 나의 주군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으니 어떤 각오도 필요 없이, 무사도나 대의 따위도 필요 없이 너희가 죽으라고 하면 아비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으니 그러니 너희야말로 틀림없는 나의 주군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충성을 바치다니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한 사내로서 엄마를 사랑했다.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지금껏 사랑했다. 게다가 이리 귀여운 자식들까지 낳아주었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사지 않습니까? 정말 강인하고 투박하고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아내와 자식들이 그들의 진정한 주군이었다는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라면 죽고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무사들이 표면적인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으니까. 여기 대의, 의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족은 그만큼 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함부로 퇴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퇴사하면 가족은 굶어야 하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퇴사하고 참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퇴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든 것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굴욕을 당하면 내 가족이 사는 거야. 자존심 버리고 기꺼이 굴욕을 당하리라.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의 힘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중도에 퇴사하지 않고 끝까지 회사에 남아준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아 씨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하는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신이 계신다면 너를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북한 사회는 무신론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신이 계신다면 너를 지켜주시겠지. 그토록 철저한 무신론 사상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한 사랑은요, 결국에 신을 찾고 의지하게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정인아 씨는 나중에 한국에 이제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과 하늘 가정, 즉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존재의 고유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헌신과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가정도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곳입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삼육동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 집은 골치야 문제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 문제가 없게 보일 뿐이죠. 밀레니엄 세미나 위성전도회에서 강사인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첫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어떤 소년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려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황새가 물어봤지? 이제 아이가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황새가 물어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년이 자기 책상에 와서 이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정은 3대에 걸쳐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통한 출생을 설명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알 거 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상적인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부부가 자식을 낳도록 첩을 들이기로 동의했다가 정부인의 아들이 태어나자 첩과 아들을 다시 내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죠. 이삭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형제를 두고 편애하다가 형제 사이가 파탄나고 어머니는 일찍 죽고 작은 아들은 20년이나 외지에서 떠돌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는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3대가 아닌 이 4대에 걸쳐서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파탄나게 했죠.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재정부터 시작해서 따로 분리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졌을 때 손해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정말 아주 약화돼서 살얼음을 건너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이미 깨어진 가정도 무수하고, 어떻게 해서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짐인 그런 가정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배신은 어쩌면 우리 삶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의 첫 조상의 가정은 깨진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마음이 계속되지 못했죠. 아담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내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으니까 그 여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의 배신이잖아요. 아내야 죽든 말든 남편이야 어떻게 살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날 우리 가정들마다 편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정이 이랬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가정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무수한 가정이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매형이 있었는데 광고 회사를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 독촉이 이제 점점 들어오니까 직원들의 이제 월급을 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아파트까지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방법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가정을 이렇게 이 가정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 이제 누이가 목사인 동생에게 고민을 상담했어요. 김 목사,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아. 빚 때문에 숨이 막혀. 어떻게 할까? 서류상 이혼을 해놓을까? 그때 동생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잖아. 매형도 믿잖아. 자녀들도 믿잖아. 법적으로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이혼하지 마라. 작은 월세방에 살아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 그리고 가정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 매형은 지금도 택배 일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 가정이 더 똘똘 뭉쳐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잃었지만 가정은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잃어버린 아파트가 에덴이 아니고 작은 월세집이 에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을 그만 때려치울까요? 해체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정은 내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도 가정이죠.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정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이 아이가 왜 여기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정말 이 진심으로 울고 있어요. 이 아이가 가짜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났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열흘 동안 어디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와서 좋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또 간지 알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흘 동안 떨어져 있을 동안 이 아이는
아빠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말은 하지 않았죠.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어디 갔느냐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재미있게 이제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빠가 이제 다시 또 간 줄 알고 이렇게 서럽게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장로님이, 저희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이 동영상을 보고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분이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 집에 많이 못 있잖아요. 해군 또 대령이어서 이렇게 몇 달씩 나가 있는 때가 많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한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진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냈을 때 우리 가정도 함께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현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11조일까요? 안식일일까요? 엊그제 우리 기도력에는 안식일이 현대 이제 그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도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려는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고 하는 이 책의 이 저자인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릴 때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이분의 가정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는데 늘 자신에게 엄하게 대하셨다는 거죠. 강제로 자신의 머리를 깎아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어느 날 집을 나가서는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게로 찾아왔지만 늘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적어도 400번 이상을 찾아온 이 아버지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또 떠나간 후에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잭 프로스트는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와 같은 상처를 아내와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그것을 해결했던 이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죠.
아낌없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그 탕자를 이야기할 때 프라디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라디걸이라는 이 말은 아낌없이 주거나 소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탕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끝없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것처럼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듯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책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인데, 프라디걸 갓이요. 프라디걸 갓, 탕부해요. 탕자가 아니고 탕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많이 베푸시냐면 낭비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딱 맞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낭비하는 것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옥합을 부어버린 그것을 낭비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넘쳐야 하는 것이지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낭비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과 희생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맞는 정도의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낭비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낭비라고 할 만큼 넘쳐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랑이 넘칠 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늘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